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의사 사랑하는 빛나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의 성경봄 우리 온라인 스터디 성경 공부가 드디어 셋째 날을 맞았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그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함께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함께 볼 성경 공부의 주제는 셋째 날 승리의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확신을 해야 할 것 중에 세 번째 바로 승리의 확신인데요. 오늘의 또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1과 2과 배웠던 첫째 날 둘째 날에 배웠던 말씀들 핵심 구절을 한 번 더 함께 암송도 하고 읽어보고 다음 오늘의 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째 날 말씀이죠. 첫째 날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날은 무엇에 대한 확신이었죠? 두 번째 날은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그러면은 기도 응답의 확신의 핵심 구절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좋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 바로 기도 응답의 특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까지 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도 해주시고 또 이러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의 주제인 승리의 확신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삶과 승리의 확신을 같이 나누면서 갈 텐데요. 이 승리의 확신은 어떠한 무엇에 대한 승리냐?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끊임없는 죄와의 유혹, 또 죄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라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또 오늘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도 아마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할 거 없고 내가 또 이 힘겨워하는 이 순간에서 하나님이 내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내게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또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셔 라고 우리는 또 많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떠올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 앞에서도 물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오늘 이 승리의 확신 속에서 주는 이 메시지는 조금은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것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승리의 확신, 힘듦과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이미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도 맞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바로 죄와의 싸움에서, 죄의 유혹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그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말씀을 읽는 성경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한글로는 시험으로 번역되어서 또 많은 것들이 시험으로 나오지만 자,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시험에는 종류가 3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시험은 우리가 성경책에서는 시험으로만 나오지만 그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테스트와 그 다음에 트라이얼, 그 다음에 템프트 요 3개의 시험에 있어서는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옆에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사탄이 귀엽게 나오긴 했지만 사탄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2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우리 옆에 화면을 보면은 테스트, 우리를 어떠한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통과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또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고난, 시련을 통해서 이러한 시험들을 하나님이 극복해서 우리를 성장하기 이루기 위한 시련, 또 하나의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거를 템프트, 유혹입니다. 바로 죄에 대한 유혹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고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는데 이거는 2가지가 명확하게 다르게 나눠지게 됩니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와 트라이얼, 이 시련과 또한 시험은 우리를 하여금 힘들고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것으로, 그 다음에 더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좋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뜻이 있다 한다면, 반대로 사탄이 주는 시험,
즉 템프테이션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며 죄의 그 멸망에 이끌어가고자 하는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었던 승리의 확신,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나는 이 부분에서의 시험은 무엇인가 하냐면은 바로 템프테이션입니다. 즉 죄에 대한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인데요. 한 번 더 우리 뒤로 가서 오늘의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함께 이 감당할 시험이라는 거를 죄에 대한 유혹에 사탄이 주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즉 오늘의 주제는 승리에 대한 확신인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약간 패배의식이 먼저 우리 안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떤 참 안타까움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우리가 늘 삶 가운데 우리 생활에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하여서 나는 죄를 내가 이길 수 없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려는 생각조차를 우리는 포기할 경우가 크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떠한 이거를 이제 좀 패배의식, 영적인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마치 코끼리를 예를 들면 코끼리가 어렸을 때에 이제 서커스단에 있을 때 코끼리를 기를 때 어떻게 하냐면은 어린 코끼리의 다리에 족쇄를 채워서 말뚝에 박아서 묶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 코끼리는 이게 묶이니까 이제 구속당하고 이렇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려고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럴수록 이 족쇄에 차여있는 이 발목이 꽉 잠겨 있으니까 빠지지도 않고 아프고 다리에 상처가 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지만 이게 빠지지 않는 거를 인식한 코끼리는 어느덧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조금만 힘을 줘도 움직이면은 이 말뚝이 빠질 텐데 어렸을 때에 계속해서 했을 때에 안 됐던 그 부분을 기억하면서 미리 포기를 해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덩치가 이제 엄청난 큰 성인이 된 코끼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그마한 말뚝 앞에서 벗어나려고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러한 코끼리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그와 같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 얘기는 이 3일째 이 삼가의 승리의 확신은 크리스찬으로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싸울 의지가 있어야 하고 죄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죄와 싸움이 왔을 때 우리는 능히 그것들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늘 이렇게 패배의식에, 죄에 대한 패배의식에 잡혀있는 것에서 오늘 이 함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벗어나 죄와 싸워 담대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담담을 우리 안에 확신을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죄와의 싸움에서의 승리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진 자는 우리의 삶 안에 죄로부터 오는 그러한 죄책감과 힘듦과 어려움 묶여있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함께 그리스도인의 확신 이 교재를 가지고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미안합니다. 묵상이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우리에게 묵상이 있는데요. 말씀 묵상 교재에 보니까 상과 밑에 보니까 이 말씀은 당신이 당하는 모든 시험이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에서 찾아볼까요?
당신이 당하는 시험은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 여기서 시험은 죄에 대한 유혹이라 얘기했죠. 우리 죄에 대한 유혹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즉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죄에 대한 유혹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죄의 유혹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무조건 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당신이 시험을 받을 때 누가 승리를 줄 수 있는가? 보면은 오직 하나님은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확신은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어 라는 게 근본이 나에게서 시작돼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확신과 여러분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길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죄에 대한 유혹,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제거해 주십니까? 라는 거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그쵸? 제거를 해주시는 거 아니라 죄의 유혹이 아예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요, 이 죄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죄에 대한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들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또 첫 번째부터 갑시다.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핵심 구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26페이지 보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 시험의 목적을 알 수 있다 합니다. 죄에 대한 그 유혹의 목적을 알 수 있다 하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우리는 이거를 고난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에 우리가 이러한 성장을 이뤄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을 때는 죄에 대한 유혹의 시험, 어찌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나타내지는 죄의 길로 빠지고자 하는 그 곳에서의 시험 가운데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당할 때에 이거를 위축되고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두려워하고 거기에 마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에 대한 유혹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에 그곳 가운데에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승리를 쟁취하라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사실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정욕과 여러 가지들 죄의 길로 가고자 하는 이 유혹 속에서 하나님이 근데 그것도 막지 않으시고 왜 우리에게 사단이 움직이는 것을 허락해 주시냐? 그거는 바로 빨간 글씨 볼까요? 너희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유혹이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는 그것과 싸워냄으로 늘 인내함으로 그거 죄와 싸워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온전히 세워지도록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봅니까?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나와요. 이 믿음의 시련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죄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내 믿음이 흔들리는가? 죄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이 믿음의 시련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을 통하여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오는 걸 통하여 우리는 그거를 늘 위축되어 패배의식 속에
지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이겨내고 그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결국은 뭐냐면 조금 더 죄에 대한 유혹이 왔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목적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각 사람이 이 유혹을 받는 이유가 그럼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건가? 말씀을 통해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에서 14절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빨간 글씨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즉 이 시험, 여기서도 말하는 거는 죄의 유혹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뒀다. 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죄에 대해 빠지도록, 욕심을 빠지도록 시험하신다? 아니라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죄의 유혹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죄됨의 속성을 가지고 또 시험 가운데 이끌어 줄 수도 있고, 하지만 근본적인 거는 빨간 글씨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죄된 우리의 속성, 아담과 하와부터 왔던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됐었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그때에 있었던 우리의 죄에 대한 속성이 계속해서 자기의 욕심을 끌어 죄 가운데 미혹되어져 가는 과정. 즉 스스로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죄인이 죄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사람이 죄에 대한 유혹을 받는 것은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 죄에 대한 유혹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유혹을 받는 이유를 근본적인 거를 봤을 때는 우리가 죄에 대한 유혹이 왔을 때에 나의 옛사람은 이제 어떻게 됐죠? 우리 지난주 말씀에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노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며 끊임없이 죄에 대한 유혹이 우리 안에 오거나 내 안에 욕심이 들어갈 때마다 이전에 나였다면은 인지하지 못했던 것에서 이제는 인지하는 거죠.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는 나의 본 모습이 아니야. 그리고 이 죄를 빨리 우리는 떨쳐내야 되는 겁니다. 그 미혹에서 벗어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 뒤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3번 볼까요? 이 세상에서는 받는 유혹의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죄에 대한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어떠한 영역 속에서 우리가 죄에 대한 유혹을 받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에 대한 유혹을 받는 그 부분이 어느 영역, 세 가지 영역이 있다 하면은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 우리 안에서부터 오러오는 그 죄에 대한 정욕을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어디서 오냐? 안목의 정욕, 즉 우리가 보는 것에서부터 죄에 대한 유혹이 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그것은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이 죄에 대한 유혹이 온다라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창세기의 우리 첫 인류의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죄에 대한 유혹이 이렇게 왔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고자 하는, 선악과를 먹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하나는 그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보암직하고 또 뭔가 죄가 탐스러워 보이는 그러한 안목의 부분, 보여지는 것에부터 유혹이 오고, 또 하나는 결코 그거를 안 먹으려 했을 때 사단이 이렇게 속삭이죠.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즉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이 죄에 대한 유혹이 이 세 가지가 함께 복합적으로 왔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그만 그 죄에 대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졌던 것이죠. 이 패턴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죄의 유혹이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끊임없이 오는 우리의 죄에 대한 영역이 이렇게 세 가지의 부분이 옴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늘 경계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아멘. 자, 보니까 질문이 나오네요.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당신을 유혹합니까? 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나요? 왜 마귀는 죄에 대한 유혹을 우리에게 주죠? 보면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니까 어떻게?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우는 사자는 어떤 것을 뜻하면 굶주린 사자를 뜻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삼킬 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라는 것은 그거를 이렇게 잡아먹겠다라는 것, 즉 죽음으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거죠. 그만큼 각오와 결단이 있는 이 사자의 모습처럼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는데 사탄이 죄와 그 사망의 결과로 오는 그 모든 저주 아래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곳으로 함께 끌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한 사탄의 유혹 앞에 이 사탄의 우리를 삼키려는 그 상황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파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는 이 일들 안에 죄에 대한 유혹이 우리에게 늘 오는 것에 있어서는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미리 죄에 대한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자포자기해서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어, 이거는 나는 날마다 짓는 죄인데 이렇게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이거를 근신하며 우리 안에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깨어서 영적으로 죄와 싸울 수 있는 무장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또 한번 다음 문제를 볼게요. 5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그러면 하십니까? 이 죄에 대한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오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 말씀을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사탄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죄에 대한 유혹으로 삼키려고 할 때에 죄의 멸망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미쁘사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또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사탄으로부터 이 죄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또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를 함께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가시고 또한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죄에 넘어졌던 우리를 공감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예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파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즉 뭐냐면은 죄에 대한 유혹을 예수님도 똑같이 빨간 글씨 보니까 시험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즉 사탄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하고 또한 그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도 이 유혹의 앞에 죄의 앞에 이겨내기 위한 그러한 부분들 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 죄에 대한
지난번에도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그 구원의 확신과 또한 기도응답의 확신, 여러 가지들이 흔들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큰 흔들림은 사실 이 죄 때문에 흔들리는 게 크잖아요. 죄에 대한 유혹 앞에 끊임없이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이 죄들 앞에 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기도 하지만 나의 무능력 앞에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것에서 하나님은 그거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알고 계시지만 동정하시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그것을 이겨내기를 원하고 또 위로해 주시지만 극복하기를 원하시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복되어지는 죄와 또 그 앞에 마치 그 코끼리 앞에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 우리 또 죄를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이 승리의 확신을 가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게 또 감당할 이런 죄의 유혹과 또 우리가 그것에서 너무나 힘들어할 때 하나님 이거를 도와주세요 하면은 그 죄를 피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그러한 부분들 안에 이길 수 있도록 이끄심을 기억해야 하고 또한 혹 넘어졌다 하더라도 오늘은 실패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예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깨달아라 하는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사탄은 정죄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생각하기를 야 너 죄를 이렇게 졌는데 또 반복했는데 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축복받을 그런 조건이 되냐? 또 등등등 너가 이 사역을 감당해도 되겠어?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의 생각을 통해 오해하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공감하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죄의 유혹이 올 때에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한 말씀 구절들을 보면서 함께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한 유혹이 왔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미 죄에 대한 승리를 주셨다 했어요. 그러면 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주셨던 그 말씀이 뭔가?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9절, 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고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사탄이 우리의 마음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과 또 아니면 지나가다가 무심결에 봤던 죄에 대한 보여지는 유혹들, 아니면 내 마음에 뭔가 인정받고 또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계속 이럴 때에 이러한 죄의 유혹이 사단이 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 빨강색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죄에 대한 유혹이 왔을 때에 우리는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할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죄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파란색 글씨,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죄에 대한 실질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심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죄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죄의 유혹이 왔을 때에는 의지를 가지고 근신하고 깨어서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막 화가 일어나, 여러 가지의 분냄이 일어나, 이렇게 해서 뭔가 죄에 대한 부분이 앞설 때에 빨리 깨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제 안에 분노가 너무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또한 하나님, 여기서 내가 죄를 지어서 이 분냄으로 인하여서 내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구하는 짤막한 기도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유혹을 승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 키 포인트가 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즉, 또 다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기억했을 때에 그것이 무엇을 결과를 내냐면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주께 빨간색 글씨 보니까 범죄하지 아니하게 이끌어 준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큐티를 통하여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것을 얻는 기억해서 그 가운데에 잘 우리의 삶을 지켜가면은 죄에 대한 유혹이 왔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셨던 십계명, 또한 매일매일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죄에 대한 유혹인지 우리가 딱 왔을 때 판단하여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라는 말씀과 여러 가지들을 떠올릴 때는 빨리 그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선택해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이 비결은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파란색 글씨 볼까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세상은 이 죄에 대한 유혹을 뜻해요.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 그리스도에 믿은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겼고 또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안에 나가는 건데 어디서냐? 바로 그 믿음은 빨간 글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즉 죄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승리는 어떤 승리를 말하냐면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미 모든 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그 얘기는 죄에 대한 부분을 내가 오늘 지켰어 못 지켰어를 넘어선 승리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또 이끌어 가시지만 혹 죄에 대해서 내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죄에 대한 용서해 주시는 죄 용서에 대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 승리가 우리 안에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죄에 대해서 이겼다. 또 이거를 담대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한 유혹이 왔을 때에 이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혹 오늘은 내가 선택에 의하여 내가 이 죄에 대해 넘어졌다 하더라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 용서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 승리의 자리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잊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이 얘기가 그 얘기죠. 예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빨간 글씨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 내가 죄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뻔뻔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오늘 넘어졌어요. 내일 또 넘어졌어요. 그 다음날 넘어졌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담대함을 갖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또한 그거를 이기기를 간구하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요. 반복되어지지만 어느 순간 그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코끼리처럼 포기해버린다면은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부분을 결코 이겨낼 수 없고 늘 죄책감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에 대한 자유함을 우리는 누릴 수 없는 거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중의 보혈. 이 찬양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그거는 내가 죄를 아예 안 져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내가 죄와 싸워 이겨서 얻는 그 기쁨도 누리지만 죄에 대해서 혹 넘어졌다 하더라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은행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은 이 내가 죄에 대해서에 대한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혹 넘어졌다 하더라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 주심과 또한 그럼에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을 때에는 이 죄에 대해서 막 억지로 억눌려서가 아니라 담대하게 싸워서 이기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바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기쁨들을, 신앙생활의 기쁨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보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파란 글씨가 중요한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죄에 대한 유혹이 올 때에 우리가 이거를 단신 막 피하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거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한 유혹이 왔을 때에, 분냄이 왔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나의 분냄아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이 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음란한 생각아 떠나가라. 이렇게 해서 사단이 주는 것, 이 얘기는 뭐냐면 수많은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죄의 유혹이 왔죠. 광야에서 그렇게 광야로 나갔을 때 마귀가 시험을 하죠. 죄에 대한 유혹을 하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죄는 동일하게 오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돌들을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 거라, 사는 것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물리칩니다. 그것처럼 죄에 대한 유혹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왔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선택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새가 우리를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죠. 그것처럼 죄에 대한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것을 우리는 빨리 쫓아낼 수 있고, 하지만 죄에 대한 유혹이 와서 내 마음 안에 자리 잡아서 죄의 행실을 나타내도록 하기까지는 우리가 그거를 치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서 그리하면 초록글씨 뭐예요? 너희를 피하리라. 죄가 대한 유혹이 우리를 비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에 대한 유혹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피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에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빛나 청년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가 벌써 끝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그림을 보면서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오죠. 죄의 길과 또 하나는 피할 길과 이 피할 길 안에서에 대한 여러분들의 선택이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짓는 것이 마귀가 유혹해서 내가 이길 수 없었어요 라는 것 같지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거를 선택하고 그것에 달려간 거는 누구예요? 우리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죄에 유혹했다고 마귀가 대신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움직인 것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와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그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버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멸망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계속 그 멸망의 길로 우는 사자같이 이끌어 가려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늘 죄를 통해서 넘어지게 하고,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은 그 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 마귀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는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죄에 대해서 싸워 이기기로 다짐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고 또 잊지 말 것은 이 승리의 확신. 결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늘 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이길 수 있다라는 것,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앞에 말씀을 통했던 것을 한 번 더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일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 좀 자유함과 승리와 기쁨의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빛나 청년 여러분, 오늘의 이 죄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늘 죄에 대한 답답함과 여러 가지 앞에서 눌려있지 말고 승리를 가지고 또 우리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아가 즐겁고 행복한 믿음 신앙생활이 되는 우리 빛난 청년 여러분들에게를 한 번 더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뒤에 보니까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적용 부분 여러분들이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승리하시고요. 또 이 죄와 싸워서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빛나청년 여러분 되기를, 또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혹 이겼습니까? 죄와 싸워서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고, 또한 죄와 싸워서 넘어졌다 괜찮습니다. 너그러이 은혜로이 품어주시는 늘 연약한 우리를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용서함 안에 자유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또 내일 네 번째 하나님 주시는 확신을 기대하면서 우리 내일 만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